극복해야 하는 위기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오늘의 여리고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꾸만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참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탄식이 나오죠. 여리고요, 여리고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늘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 중에 그렇게 인생 여리고를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리고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자신들의 안전은 이제 자신들이 지켜나가야 할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 군대들이 자신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안전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에 해당하는 희생을 직접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난제인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그 성을 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쟁뿐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두 민족 사이에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400여 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공격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 전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전체의 목숨은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울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갈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대장군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온통 그 전쟁 생각뿐입니다.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아파할까 하는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짓눌릴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멀리 보이는 지역까지 정찰을 나갔습니다. 어느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을지 지형을 살핍니다. 어디에 매복하는 것이 좋을지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군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듯이 보초병들이 암호 하고 외치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답이 왔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서 거기에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자신의 신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신을 벗으면
만일에 적군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국 동여맨 천을 풀고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얀 속살인 맨발이 드러납니다. 군인으로 가장 취약한 모습입니다. 아니, 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던 문제인 성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누구라도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다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여리고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여리고를 만나거든 먼저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을 때 진격해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저 앞에 있는 문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너의 속에 있는 불신앙 먼저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불신앙 먼저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 성을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해답입니다. 인생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문제 정복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 정복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과 다양한 어떤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방법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략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나를 정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럴 때 물이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가뭄이 오지에 찾아온다면 그 갈급함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어느 날 비가 내리면 자신의 그릇만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은 많이 얻게 될 것이고요, 작은 그릇은 적게 얻게 될 것이고,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다면 내 발에 신을 먼저 벗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바르게 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그릇을 들고 서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좋은 줄 모르고 싫다, 힘들다, 불평불만하면서 병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그릇을 던져 놓아도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 그 일을 먼저 하고 자신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쟁은 자신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시는 전쟁으로 바뀌는 딱 거기에 발에 신을 벗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에 신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곳이 있고 반대로 신을 신으라는 곳도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신는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에 신을 신도록 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죠. 성경에는 신을 신으라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신을 벗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신 벗음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원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발에 신이 벗겨지고 끌려갔습니다. 그 후 발에 신을 신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신을 벗긴 자가 된 것입니다. 신을 벗은 자는 요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거 모세와 요셉에게 신벗음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 신벗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 요구에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맨발이 지면과 접촉합니다. 바닥이 하루 종일 달구어진 자갈밭입니다. 바닥이 뜨겁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이 맨발을 괴롭힙니다. 자꾸만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휙휙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뒤따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편리와 자유로움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에 신을 벗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덧입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처음 그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일할 차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지리라는 확신도 밀려왔습니다. 그 후 신 벗은 자의 믿음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 벗은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도 신 벗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포장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성향이 있습니다.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도 보이고 싶죠. 그래서 내가 조금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면은 교회에 올 맛이 나고 재미가 납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약간이라도 상처가 나면 호르륵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발을 벗고 원래 이 땅에 왔던 그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벗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포장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폐기 처분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었나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누구도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료도, 어떤 교육자도, 어떤 목사도 여러분을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를 포장했던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로 서려는 자들에게 그 가정을 네가 맡아라 맡기십니다. 신을 벗을 줄 아는 그런 자에게 이 시대를 맡기시면서 이 시대는 네가 맡아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퇴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더 이상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아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여러분 아닌 것 같아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닌 거기에 여러분이 아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순간입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대장군이 아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자신은 부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축구를 요즘에 축구 시즌인 것 같아요. 축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축구를 하는데요 엄청난 스코어로 져버리는 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한 2골 차이로 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럼 동네 축구에서 어떻게 해요? 너도나도 공격. 수비하던 사람도요 뭐 하고 싶어요?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8대0 되고 9대0 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사령관을 하고 싶죠. 어렵기 때문에 신앙은 뒤로 미루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지식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는 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은 그것이 8대0 되고 9대0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자신은 부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니 땅에 얼굴까지 댔습니다. 그것은 무장 해제를 지나서 굴복입니다. 무장 해제를 하고 무릎을 꿇은 그 일은 사실 전쟁에서 참모총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겠다는 자신의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은 부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라도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걸림돌, 내가 총사령관을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욕구. 그 욕망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욕구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이성과 합리와 논리가 가장 뛰어난 무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이성과 합리와 논리가 가장 뛰어난 무기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더 크게
선한 영향력에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의 합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존중받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현명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사관으로 서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령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령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은 발에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조급하고 착잡한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손에 전쟁의 승리를 쥐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바른 자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자들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비밀의 열쇠는 인생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개입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인생 자세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세에 집중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이 갈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 자세를 하나님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건 빼고 다른 것들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절망하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넘어야 할 여리고 성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어떡하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참 답답하고 어떡하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해결의 길을 보고 됐구나.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지시는 분은 27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떫은 감을 잔뜩 먹고 이게 막혀가지고 킥킥거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그렇구나.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원한 답을 주셨구나. 뭐예요?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여리고 성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인한 가루 위에 그릇을 채워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른 기름병도 채워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우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신 벗는 사건이 신약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메섹의 바울도 신 벗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신 벗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신약의 주님께서 신 벗음을 대신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들에는 구약의 신 벗음과 같은 공통점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 발에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는 것,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하는 것을 위해서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자기 포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는 비참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넘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거듭남과 진정한 포도가지가 되는 것과 구약에서 신을 벗는 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그 일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신을 안 벗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탁월한 인생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주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에요? 흘러진 군화 끈을 매야 되는 상황입니까? 벗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흘러진 군화도 끈을 단단히 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주의 사자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실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신을 벗으면 나만 손해를 당하는 곳입니다. 나뿐 아닙니다. 괜히 신 벗었다가 전투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나 때문에 가족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벗지 못합니다. 왜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발에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려고 하는 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이, 여러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 대한 테스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리고가 확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상황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자들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언제까지나 상황만을 고집한다면 주의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에게는 인생 여리구가 무너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늘 존중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신보슴의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를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동시에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언제라도 상황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을 벗어도 되는 상황은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습니다. 재판장에 나가고자 하는 루터를 그의 친구가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웸스 회의장에 기와장처럼 마귀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으리라는 선언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루터에게 재갈을 물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진격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보슴의 사건을 경험하고 함성을 지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팔이 사람의 강한 팔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팔로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 팔로 홍해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팔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팔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발에 신을 벗기십니다. 문제를 넘어 촉백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신었던 발에 신을 벗기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형편은 발에서 신을 벗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에 신을 벗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기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발에 신을 벗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이기 때문에 발을 신에 벗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만일 아주 평범하고 즐거운 오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면 발에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죽었을 때 상황이 안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했고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 만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은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잔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서서 발에 신을 벗는 좋은 인생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주셨나이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문제를 능히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